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오병이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예수님의 사역과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도 밤에 만나 주셨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음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준비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은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큰 무리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 서쪽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은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마을 뒤에 있는 골란 고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갈릴리의 북쪽과 동북쪽에 있는 언덕들은 경사가 완만해서 말씀을 듣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며 표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는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5장 1절에는 산상수훈을 하셨고 4장 23절에는 혼자서 산에서 기도하셨고 5장 29절에는 산에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17장 1절에는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고 24장 3절에는 장차 될 일을 예언하셨고 요한복음 6장 3절에는 산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6장 15절에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는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 자기들이 향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분리해서 따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에게 조용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따라왔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왕 바로의 노예가 되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심한 노역을 함으로 눈물의 빵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심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기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로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유월절이란 히브리어로 파스카입니다. 파스카란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그 유월절은 겉모양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여러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언죄를 사함받기 위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제사와 예물은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 속죄함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